보실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그리 쉽지 않지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형통하지 못하죠. 사람들로부터도 우선 죄를 지으면 배척당하죠. 소외당하죠. 자기 가족까지도 외면당하죠. 친구도 돌아서는 외로운 인생이 되죠. 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입니다. 자기도 불행하지만 주위 사람들도 또 어렵게 하죠.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죄인을 배척하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도 보면은 힘껏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또 잘 되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한 번의 죄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 문제는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고 죄인을 찾아다니면서 도우려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자기 불행한 인생을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내 인생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어려워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의 모든 인생 문제, 어떤 문제라도 다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날이 되길 바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실제로 자기 인생이 변화받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 교회 다니신 분,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 없잖아요.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한번 변화됨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죠.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이전에 다니시다가 안 다니신 분들,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도전하는 새 인생이 오늘 이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차례대로 보고자 합니다. 27절 우리가 읽었죠. 그것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기 나온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은 세관으로 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식민지 나라 제국주의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세무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세리는 그 당시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착취해서 로마에 부역하는 것이 되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관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매장당했어요. 사람들은 그 세간을 거쳐서 어디 갈 일이 있어도 세간을 피해가지고 먼 길로 돌아서 가는, 그렇게 깊이적인 장소가 세관입니다. 깊이 인물이 세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으로 스스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듣고 미움을 당하고 눈총을 줘서 세리로 산다는 자체가 정말 가시밭길을 가는 겁니다. 사실 누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눈총을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원망을 듣는 그런 삶을 살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이런 세리를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매국노라는 낙인을 찍힌 그런 죄인 취급을 받는데도 왜 세리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한 가지일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식민지 백성이 어떻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뭐 쉽겠습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세리가 되는 거죠. 일제시대 때도 출세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부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지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누가 이 세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피하는 그런 세리를 찾아간 거예요. 특별하지요. 그리고 세관에 갔더니 거기에 한 청년이 앉아 있는데 그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레위를 유심히 바라봤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은 세리가 있어도 침이나 뱉고 고개를 돌려서 안 보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그 불쌍한 세리를 유심히 쳐다봤죠. 그 세리를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만 보잖아요. 저 죄인, 못된 죄인 하면서 그냥 매도해버리죠. 그냥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는 눈이 다르죠. 저 사람이 비록 저런 세리를 하지만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세리를 하겠는가, 그 심정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보는 눈이 다르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인생이 망가진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나 잘난 사람이 많이 있는 부자 동네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망가진 인생이 살고 있는 그 세간으로 가신 겁니다.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을 이제 부르신다는 것을 봅니다. 레위는 자기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가 자기가 만약 세리가 된다고 할 때 자기 부모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얼마나 실망하고 자기에게 책망을 하고 죽일 듯이 자기를 말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리가 되면은 유대 사회에서 추방되고 비난받아서 매장된다는 것을 레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리가 되는 큰 결단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돈을 좀 벌고 부자로 살기 위해서. 그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가면서까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세리가 된 것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늘 죄책감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부모님 앞에 부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내가 친구들에게 몹쓸 인간인데, 늘 하나님 앞에 평생 죄책감이라는 이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가 꼭 세리가 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세리에게 정해진 월급만 받아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일을 해야죠. 그런데 어차피 세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으면 세리가 될 수가 없지. 어차피 자기는 망가진 인생으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 목적으로 세리가 됐으니까. 우리도 뭐 그렇지 않아요?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월세방 해결할 수 없고 빚더미 벗어날 수 없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까지도 돈을 벌고자 하는 유혹이 있잖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양심에 걸리면서도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죠. 이 레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레위가 돈 버는 재미로 신나게 살았을 거예요.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나 같은 가난뱅이에게도 돈 벌 날이 있구나. 이렇게 나에게도 부자가 될 기회가 있구나. 그 감격과 기쁨으로 세월 가는지 모르고 돈을 벌었을 거예요. 착취를 하면서.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나면 어때요? 계속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으로 가죠. 왜냐하면 자기 영혼의 이 공고함은 돈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은 줄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 부분입니다. 영혼 부분. 우리가 뭐 개나 소처럼 짐승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영혼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랑도 느끼고 사랑도 받고 관계도 가지고 우정도 쌓고 이런 게 있어야 마음이 채워지지 뭐 돈만 있다고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이 레위는 마음이 공고했을 때 이제 벌 돈 다 벌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해봤는데 그게 다거든요. 그 이상 없거든. 그래서 마음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하고 뭐 마약을 하고 이제 음란에 빠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만족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의 마음이 공고해졌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타이밍이 정확하죠. 예수님은 그 레위를 볼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 이 친구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 친구는 세리로 인생 마칠 사람이 아닌데 너무 아까운 인생, 너무 안타까운 인생, 그렇게 보셨겠죠. 이 젊은 친구가 돈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이 너무 안 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레위 안에 있는 마음을 보셨죠. 아, 이제 이 친구 안에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셨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 딴 거 지저분하게 묻지 않았어요.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돈 좀 많이 벌었느냐? 뭐 재미있느냐?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지만 많은 의미가 있겠죠. 이제 더 이상 너 돈 따라 사는 그런 삶 살지 말고 나를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동안 세상을 따르던 그 공허한 인생을 끝이고 이제 내가 너에게 네가 정말 원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레위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미 나도 인생 한번 좀 새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도 저기 밖에 있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저런 삶을 좀 살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돌아와 버린 거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거는 은혜죠. 기회고 찬스입니다. 만약 그가 한창 돈 버는 재미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했으면 듣겠어요? 들은 채도 안 할 거예요. 지금 돈 맛을 따라서 돈 버는 재미에 취해 있는데 예수님 말씀 들리겠어요? 그리고 만약 지금도 계속해서 육신을 즐기는 세상 맛에 취해서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 나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 이렇게 재밌게 즐기면서 사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이 포기해야 돼? 사람 듣지도 않습니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고 변화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 때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시는 변화의 때에 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갈급함이 있고 내 인생 좀 새롭게 살고 싶은데 하는 사모함이 있고 또 마음에 공고함이 있을 때, 즉 자기 인생에 문제의식이 있을 그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러잖아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말은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들리면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을 따랐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과거에는 큰 결단을 했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버리기까지 하면서 나는 돈을 벌기로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는 망하는 인생으로 가는 거지. 그러나 지금은 다시 한번 결단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간과 세상을 버리는 큰 결단을 했는데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이 이제는 쓰레기처럼 여겨졌겠죠. 그때는 황금알을 정말 줍는 기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돈과 향락과 그것이 다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보니까 별것 아니거든. 마음만 공고하거든요. 이러면서 그는 그동안에 평생 마음에 지고 있던 하나 앞에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죄책감, 그 무거운 인생의 짐에서 다 짐을 벗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쓸데없는 그 세리의 인생,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그 세리의 인생을 자기 12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 되는데 그 중에 12사람만 사도가 되는데 이 세리를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인생 역전의 역사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역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정말 인생을 새롭게 살고자 하면은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을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곧 나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문제입니다. 레이는 자기 같은 이 몹쓸 인간을 따뜻하게 불러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인간답게 대우해 주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미움과 질책으로 대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뜻하게 대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뭐 부자였으니까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잔치집에는 많은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한테, 집이 크니까 많은 사람을 초대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왔겠어요? 많은 사람이. 근데 뭐 잘 사는 고관들이 온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과거의 똑같은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 시대의 죄인은 두 부류예요. 세리와 여자는 창기를 말했습니다.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에게 다 온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왔겠어요? 자기가 너무 기쁘니까 과거 자기와 같이 사는 세리들에게 가서 자기 간증을 했겠죠. 여러분들, 나도 세리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됐다. 당신들도 우리 집에 오늘 잔치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와서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라, 이렇게 초청을 했겠죠. 커맨시 데이를 한 거예요. 한번 우리 집에 한번 와보라, 와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 그러니까 세리들이 놀란 거 아니에요. 저 레이라는 세리가 저 우리하고 똑같은 자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밝고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인생이 달라졌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소망 없던 세리와 죄인들이 다 예수님 만나러 레이 집에 모인 것입니다. 자기가 변하니까, 과거에는 이걸 몰랐는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변화된 체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자기만 알고 있어는 안 될 것 같거든. 자기와 같이 불쌍히 사는 그 세리 옛날 친구들, 그 친구들을 다 전도를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보라고. 당신들도 예수 만나고 새롭게 살고. 아마 그래서 나중에 아마 그 세관이 파업됐을지 몰라요.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쁜 잔치를 했는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비난했어요. 왜 세리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느냐? 이들은 세리 같은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고 상종하지 못하게 금해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은 맨날 이 세리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 세리 같은 놈들아, 너희들 죄 짓지 말고 바로 하나님 믿으라고 맨날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세리를 아무리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들은 할 수 없었잖아요. 맨날 야단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안에 곧 죽을 병이 있어도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병원에 안 가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거든. 그러나 그 사람보다 내가 적은 병이 있어도 나는 내가 병자야. 나는 병원에 가봐야 돼. 의사가 필요해. 이런 사람은 의사를 만나러 가죠.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가 있어도 죄가 엄청나게 많아도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교만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딴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인생이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이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진짜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이네. 이런 사람이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아. 자기는 문제없이 봐.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없는데 왜 예수님인데?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은 작은 죄라도 나는 왜 꼭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나는 이 더러운 죄 하나 끊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자기 문제를 아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요청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의인을 찾아가잖아요. 좋은 사람, 죄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죄인을 고치는 의사로 내가 왔다는 겁니다. 의사를 필요로 하는 죄인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회개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즉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은 망가진 인생 버려버리죠. 고장난 핸드폰은 버려버리죠. 고장난 죄만 짓는 인생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버려버리는,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이런 죄인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고쳐서 다시 쓰기 위해서. 죄로 망가진 죄인을 다시 회개시켜서 다시 새 사람으로 고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고치는 도구입니다. 의사가 암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메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죄라는 이런 병을 고치는 메스, 칼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를 고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순수한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죄가 있습니다. 단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고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같은 죄인을 고쳐서 사도로 쓰시잖아요. 고치지 않는 사람보다 망가진 인생을 고치니까 일반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도로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망가졌다고 버렸으면 아무 쓸데가 없이 버렸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너는 안 되겠다. 아니, 너는 가망성이 없어. 버려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버릴 인생을 찾아가서 회개로 고쳐서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친 사람이 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교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세요. 옛날에 다 망가진 인생인데 고치니까 더 고라니 같고 돌주먹 같은 사람으로 고치니까 더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삼성전자에서 흑백 TV가 나왔어요. 근데 흑백 TV가 이제 나오면은 그 검수하는 자들이 체크를 이렇게 하거든요. 라인이 쭉 돌아가면은 하자가 있는지 기스가 있는지 쭉 체크하다가 A급은 그냥 통과해서 판매 들어가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는데 C급은 아주 심각하게 된 거고, B급은 조금 이렇게 기스가 나거나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것은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걸 이제 사내 직원들에게 아주 싸게 사내 값으로 판매합니다. 그러면 그 B급을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가지고 한 번 더 돌리게 합니다. 한 번 더. 그러면 한 번 더 돌린 B급은 A급보다 더 좋아져요. 그래서 전부 다 B급을 살려고 그래요. A급 사기보다도. 싸게 사고 나중에 한 번 더 돌리니까. 그러죠. 우리가 고장난 인생이라도 그냥 보통 사람은 부족한 대로 그렇게 살지만 병원에 가서 고친 사람은 더 건강하죠. 고쳤으니까. 이게 그런 원리예요. 레위보다도 세리보다도 더 착실하게 사는 사람은 사도가 못 됐어요. 그런데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살던 이 레위가 예수님에서 고쳐지니까 보통 사람보다도 더 존귀한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사실 교회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별 무리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물론 귀한 사람들이지만 대부분 보는 세상에 막 가는 사람들, 막장 가는 사람들, 고라니 같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서 고침받으니까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조금 부족하면 핑계칩니다. 조금 저 사람 약점이 있으면 그냥 배척해버립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세우질 못해. 사람은 다 비난하고 버리고 경쟁하고 시기해서 잘 되려고 그러는 사람도 오히려 끌어내리고 아주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반대로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도 찾아가서 쓸모있는 인생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다 죽지요. 한 번은 다 죽지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못 먹어서 일찍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값으로 죽는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다 죽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이 한많은 세상 빨리 죽어버려야지. 아유, 힘든 세상 빨리 죽어버려야지. 죽으면 다 끝나지. 더 이상 이 괴로운 세상 살기 싫다. 그 모르는 소리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은 한 번 다 죽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자기가 산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돼. 착한 일을 한 것은 착한 일대로 계산하고 나쁜 일을 한 것은 나쁜 일을 한 대로 계산을 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뭐 죽기 싫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으면 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죄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형벌 받지 않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내시는데 이 죄의 심판에서 아무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죽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면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고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을 뿐더러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인생 짐을 풀어놓고 자유함을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리 레위가 그랬잖아요.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짐이 다 벗겨진 겁니다. 세리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곳에 초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리를 부르시듯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제는 네가 가는 길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리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내 인생을 고쳐서 놀라운 위대한 인생으로 새롭게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한 거 인정하시죠? 우리는 고쳐야 돼요. 망가졌어요.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성품도 망가지고 생각도 망가지고 많은 부분이 망가졌어요.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고쳐서 더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